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샬롬 호산나교회 가족 여러분들, 저는 유아부를 섬기고 있는 김남희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소중한 것과 멀어진다면 어떨까요? 소중한 것을 되찾거나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겠지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두어야 하는 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사울왕이 죽은 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지요.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첫 번째로 시행했던 일은 바로 잊혀졌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막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이 언약궤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궤 속에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도 불렀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기 전 이스라엘은 약 70년 동안 법궤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지만 법궤를 모시지도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이 아니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면 법궤를 모셔오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편해서 찾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는 반대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법궤를 수소문하여 찾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절대 권력이 있었던 시기에 다윗은 그때 자신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기를 다윗은 바랬습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도록 명령하지요. 그들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화려한 수레를 만들었고 그 화려한 수레를 끄는 2마리 소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의 노래하는 사람들을 준비하여서 수레 앞뒤에서 노래하게 했고 수레 옆에는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수레 옆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법궤를 모셔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법궤가 예루살렘을 향하던 중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날뛰므로 수레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본능적으로 우사는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런데 손을 대자마자 우사가 죽게 되지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우사가 막았을 뿐인데 우사는 죽게 됩니다. 이는 그의 의도는 좋았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규례에 맞지 않게 임의대로 붙잡은 그의 잘못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법궤 사건의 처음 원인은 법궤를 모시는 방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처음 세워질 때부터 성물을 운반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절대 원칙은 바로 법궤를 어깨에 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법궤와 성물을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어깨에 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놀랐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심지어 다윗마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법궤를 그 자리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법궤는 마침 가까이에 있었던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다윗은 법궤를 모시고 있던 오베데돔의 집과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라고 명령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을 따르고 나니 이제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정해진 원칙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어깨에 매게 했고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서 뛰며 춤을 추었고 자기가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즐거운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한 명의 예배자로 낮추었던 것이지요. 미리 준비한 장막에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며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마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던 다윗은 온 백성을 축복하며 모든 백성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자신을 가장 높은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진짜 왕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궤를 모셔옴으로써 백성들과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가족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앉아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왕의 자리에는 누가 혹은 무엇이 앉아 있나요? 다윗의 왕의 자리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온 것이었어요.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지켜가면서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마음 가장 중심에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주변의 친구들과도 함께 나눠야 돼요. 바른 예배 생활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상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왕이심을 알도록 그렇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과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믿고 선포하며 모셨던 것처럼 왕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참 왕이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저를 다스려 주세요.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